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광야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어떤 성숙의 과정에 이르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사울을 세우시고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광야의 그 시간 없이, 그 공간 없이는 성숙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혹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깊은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기대와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배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6장 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2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광야로 피합니다. 그 다윗을 쥐를 쫓는 고양이같이 사울 왕은 추격을 하죠. 집요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격을 합니다. 특히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었을 때에 그는 도간에 든 쥐신세였는데요. 사울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다윗을 잡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블레셋이 침공해서 아쉽게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후에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대동해서 다시 엔게디 황무지로 토벌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24장부터 26장에 보면은 특별히 24장과 26장에 걸쳐서 두 차례나 사울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이런 다윗의 태도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원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다윗이 광야의 삶에서 광야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사가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 왕국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돼 가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틀어 보았을 때에 약 3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무려 12차례나 폭력적인 내란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때에는, 그리고 건국 초기 1세기 동안에는 이런 내전도 내란도 없었습니다. 부족 연맹 체제에서 갓 출발했던 그 왕국이 한 번도 내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원칙들을 세워 나가게 되는데요. 그 원칙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원칙 아래에서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원칙은 정의를 위해서 불의도, 그 과정 속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졌고 그 원칙대로 살아갔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그 어떤 내란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원칙,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원칙으로 세워져 나갔는지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을 때에 그가 용변을 보고자 하여 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다윗 왕에게 제시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그 토끼를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상태 속에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말하는 중에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말했을 뿐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제 발로 그 굴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다윗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난살이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천우신조의 기회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엎어버리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생명을 같이 하는 그 동지들의 그 권면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행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았죠.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뱁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과 사울의 그 생명을 아끼는 그 충정심을 담대하게 알리죠.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든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4장 10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너그럽고 정이 많았기에 다윗이 그토록 포악해진 사울을 관용했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25장에 보면 다윗 또한 격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격분해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치고 씨를 말리고자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착하고 너그럽고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포용하고 사울과 대화하고 사울을 죽이는 그 마음을 버립니다.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 단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서 보복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야 이 모든 일이 완결되는 것이지.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이 심판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옷자락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과 사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자신과 사울의 관계를 세팅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윗은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죠. 그러한 원칙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함께했던 그 아둘람 굴에 한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때로는 거절해야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했지요. 다윗은 다수의 말이 옳다라 할지라도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고지식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원칙 안에서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원칙을 고수하는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수용한 이후에 최종의 결정을 내릴 때 그 원칙 아래에서 다윗의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칙 아래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원칙 아래에서 또 하나님과 역사 아래에서 자신의 원칙 아래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다윗은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두고 다윗은 그조차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우리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그 문화의 영향 속에서 많이 더러워지면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그런 환경 속에 언제든지 노출되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없었지만 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의 양심이 그 죄의 본성을 역행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에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 올곧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자신의 원칙 아래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의로운 그 심판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나 사울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모든 사건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의 그 악한 행동이 자신과 이 나라에 많은 피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필연성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죠.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과응보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아나 우리의 마음이 따르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의에 살고 의에 죽는 그 용기 있는 사람, 원수를 관용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 보면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비록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정당방위이고 때로는 공동체에 지금 유익한 행위라고 판단이 될 수 있었지만은 이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가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같은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 안에서 원칙대로 사는 것과는 달리 사울은 자신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그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려준 그 다윗 앞에서 사울은 일시적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사울왕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소리 높여서 울면서 다윗을 칭찬하지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자기 자손을 돌봐주라고까지 부탁하면서 사울은 다윗의 그 모습을 칭찬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선하고 자기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것도 그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상황과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잘 이해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다윗을 존중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모든 왕권을 내어주는 모습을 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더더욱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본래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감정으로 또 탐심의 지배를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은 지금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되며 그리고 환경의 그 압력 속에서 자기를 도둑맞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입으로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행위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따라서 진정한 회개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울며 불며 감동적인 그 연극을 했지만 이후에 다윗에게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무런 달라짐도 없이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 그냥 남겨둡니다. 사울은 그렇게 그 순간의 감정적인 그 감사함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감정적으로 잠시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25장이 시작되는데요.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24장과 26장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26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등장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24장과 26장 그 사이에 기록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록이 지금 광야에서 망명 중에 있는 그 다윗이 역사적으로 한 아내를 얻는 그 사건을 한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그 아둘람굴의 그 600명의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25장에 등장하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사건은 보다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독자들에게 그 나발의 운명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사울의 운명을 넌지시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한편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이 망명 생활 중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을 떠난 그 삶이 무죄했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신앙적인 위기를 맞아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적인 그 성숙을 맛볼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살다 보면 영 어울리지 않는 부부를 만날 때가 있죠. 아마 그 부부가 이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멜의 졸부 나발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이 대표적인 경우일 거죠. 나발은 구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죠. 재산도 많고 또 권력도 있으나 나아가서 아리따운 아내도 소유했으나 참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나 그가 고용했던 하인들에게조차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과 같은 큰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죠. 다윗도 바로 그때에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식량을 공급받아 오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처럼 어떤 문서의 계약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손님의 대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에 이렇게 다윗과 나발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과정은 사회적인 통례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구하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범죄자로 그 혐의가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음식을, 자신의 호의를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다윗은 그간 꾹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나발의 씨를 말려야겠다라고 작정하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노베 제사장을 죽였던 사울처럼 다윗도 자신의 동족의 피를 직접 흘리는 역사의 오점을 남길 뻔한 상황에 다윗이 노출되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나발의 총명한 그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이 사건을 수습합니다. 그녀는 자기 종들에게 다윗이 출동했다라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민첩하게 대책을 세워서 수습해 나가죠. 격분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쳐들어오는 돌격하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황급히 나가서 그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해 나가는데요. 이 말 속에 그녀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비전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폐에 맞는 말, 그 위력을 엿볼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잠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잠시 성경을 펴놓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지금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완곡하고 그러나 간접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어서 27절에 보면은 상대방에게 있었던 그 과오를 시정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라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녀는 정직하게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리고 28, 29절에 보면 이어서 그녀는 다윗을 높이 세웁니다. 그렇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가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에는 그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그의 결정을 다시금 돌리게 만들죠. 아비가일은 단지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용기도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덕을 함께 갖춘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 같이 그의 잠재력을 힘껏 발휘해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 앞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또 하나님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사무엘 저자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생애에 일관하는 그 삶의 원칙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사람을 심판하고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하마터면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발 때문에 그 원칙을 깰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그 시기적절한 그 결정적인 그 도움을 입어서 그 원칙을 고수하게 됐다라고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은 자신의 원칙이 무너질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끝까지 악인을 보복해서는 안 되지라고 원칙을 세웠던 그 다윗이 무너질 뻔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직접 손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친히 징벌하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광야의 시간, 현재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더욱더 안전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녀의 지혜로운 그 내조에 힘입어서 아둘람 굴에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은 관계로 그리고 앞으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의 그 계획 안에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천군만마를 얻는 또 은혜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을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신을 추격하러 온 그 사울 왕의 그 병영에 다윗과 아비새가 살며시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 왕과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경호원이나 보초도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창으로 찔러서 죽이라고 말하죠. 사울과 마찬가지로 아비새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발의 사건을 체험한 후에 더욱 흔들림 없는 그 신념을 가지고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금 나옵니다. 그 증거물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죠. 그리고 군사령관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그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또 다시 한 번 더 감동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잘못을 그렇게 쉽게 시인하면서도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그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그 일생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상급을 믿고 사울의 생명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권한이었죠. 이 원리는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또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윗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으로 사울의 핍박을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다윗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순종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인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은 원수 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같은 그 폭군의 위험을 끝까지 참고 그의 생명을 존중하는 다윗의 그 태도를 타락한 우리 일반 세속사회에서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원수 사랑의 그 원리를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원수 사랑의 그 비범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붙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나 이방인들의 자연적이고 그 조건적인 그 사랑의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올라가서 더 높은 차원의 그 원수의 사랑의 단계까지 이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덧입지 않고서 단지 인간적인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 원수와 같은 모든 자를,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겉모양으로는 세속국가의 형태를 갖출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 알맹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다윗은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후에 사울의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쁜 마음으로 추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사랑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그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처럼 흔들림 없는 내적인 확신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비범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다윗은 거친 광야와 들짐승 울림소리가 황량한 그 동굴, 그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십광야 산간지대에 숨어 있었는데, 또 24장 1절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또 25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장 1절에 다윗이 광야로 돌아와. 저자가 광야라는 것을 자주 언급한 것은 다윗이 광야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남기고 피난 생활의 그 힘들고 두려운 그 생활 환경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광야의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찾아올 다윗의 그 영광을 교훈하려는 또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의 광야 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끊임없이 시험의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험이요, 또 유혹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고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이 고독한 그 공허한 마음 속에, 그 환경 속에 찾아가셔서 다윗과 교제하면서 그 고독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은총의 시기로 그 광야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사물과 인간들 사이에서 바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그런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소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와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를 한결같이 꿰뚫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나갔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광야는 인간에게 부정함과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렇게 마귀가 활동하는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사역하는 그날까지 그는 광야, 곧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그 광야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성소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에서 듣습니다. 광야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망명을 떠나지 않으면 그 안 될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면서 사울 왕에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9절인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항의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심판에 대한 내적인 확신, 그리고 현실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는 그 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등 이 모든 내면의 부요함을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생활에서 얻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궁전의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터득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영적인 축복을 다윗은 광야에서 맛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에게는 성소요, 다윗에게는 수도원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천민자본주의의 성공주의의 그 영향으로 번영의 신화에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욱 빈곤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반적인 그 삶의 질도 떨어져서 아우성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온라인과 또 유튜브와 또 많은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소음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소리에 익숙하고 기계의 소리에 익숙하고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를 들을 기회조차도 명상의 여유도 없이 세상의 소리에 조작되고 남이 하는 소리를 따라가면서
바쁜 것이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또 소유욕이면 소유를 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도 상실하고 우리의 삶도 상실하게 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이 필요한 것은 바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도 그 세미한 소리를 광야에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칙을 세워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광야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방해받지 않고 단 하루라도, 몇 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범성을 가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이 땅 위에서의 그 삶을 간증할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광야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그 원칙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원칙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잘 세워지고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이 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시간들, 또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광야의 시간과 그 공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광야를 통해서 그의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광야의 장소는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 광야가 단순히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광야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의 그때를 지나간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신 그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통치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단지 고통과 절망의 시간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